아삽의 시라고만 언급된 본시는 히스기야 시대의 당대 최강의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던 중 크게 패하여 퇴각한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죽이심으로 아수르 군이 퇴각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로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협하며 대적할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세 문단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3절은 위협하였던 원수들을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크게 알리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 군대가 진멸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만민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을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메시지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강한 힘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요. 용감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해 잠이 들었으니 용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란 자기들의 군사력만 믿고 교만하였던 아수르 왕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만 믿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근동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러한 아수르군의 침공을 받아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남은 나라는 오직 남유다와 애굽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은 애굽마저 정복함으로써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유다를 굴복시켜야만 하였습니다. 유다를 굴복시키지 않고는 애굽을 칠 수가 없었기에 사네립은 애굽을 공격하기에 앞서 유다부터 굴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아수르군의 군사력으로 보면 유다를 굴복시킨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히스기야 14년에 유다를 침공하여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취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화해의 공물을 바치기 위해 성전 내의 모든 보화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 다시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절망하여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행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는 고사하고 공격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사망자만 내고 본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군을 치신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보다는 위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족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만큼
큰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 군에 간 자녀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군대는 좋아져서 통화는 못하지만 문자는 매일 주고받을 수 있어서 가족 이체방에 아침 일찍부터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특별한 날이어서 아침부터 문자를 보냈는데 평소와는 달리 저녁이 되도록 아무 회신이 없었습니다. 순간 걱정이 막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무슨 사고가 난 거는 아닐까? 웬만하면 회신을 보내줄 텐데 하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야 부대에 사정이 생겨서 늦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하고 놀라고 두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상태를 보면 말씀 읽기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감동이 없을 때인 듯 합니다. 제 마음에 말씀이 희미하고 기도가 약해졌을 때에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더 먼저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을 보호하여 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입니다. 이 불신의 마음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렵게 만들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꽉 채워져 있을 때에만 비로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마귀들도 분명한 믿음의 선포 앞에서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하고 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1절 한번 같이 봐볼까요? 시작. 유다의 하나님이 알려지셨고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 네, 유다의 하나님이 알려지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수르 구원 사건 이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심으로 당신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그러한 지식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구원 사건 이전과 이후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기 이전, 좀 더 가깝게는 아수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도 섬기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외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구원 사건은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체험적 지식이 되고 확고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적어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7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네, 시작.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네,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더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체험적 지식을 주실까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체험적 지식을 갖게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연단의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련을 인내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체험적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도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욥과 요셉을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갑자기 수많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고통도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솜금같이 나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아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는 등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신념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을 통해 자신의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고난이 결국 더 큰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예상치 못한 연단을 맞이했지만 그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크고 작은 연단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연단으로만 끝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단으로 인해 좌절과 낙심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순금으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요셉처럼 장애물들이
손으로 바뀔 거라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유다를 구원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크고 작은 연단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며 우리 자신들이 순금으로 만들어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